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의 소망들을 주님과 더불어 이끌어가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또 우리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불안과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적인 삶에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 구약성경 4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에도 이제 다른 영향들을 이제 끼치게 됐는데, 새벽 기도회는 그냥 평소처럼 우리 전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참 고민 많을 때에도 새벽 기도회는 변함없이 인원 제한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은 뭐 늘 하시던 대로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뭐 꼭 이렇게 교회 나오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 인터넷 영상 예배를 계속 병행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참석하시는데, 다만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는 평상시처럼 그렇게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른 예배들 또 모임들은 이 인원 제한을 좀 받게 되어서 앞으로 내일은 이제 또 수요 예배가 있죠. 또 돌아오는 금요 심야 기도에 포함해서 이제 모든 예배들을 한번 모이는 장소에 20명까지만, 그러니까 20명이란 것은 사실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최소한의 스텝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전에처럼 20명까지만 이제 허용하는 단계로 됐습니다. 이 조치가 3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8일인가요, 29일인가요? 그때까지 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데, 또 뭐 방역 당국에서는 그때까지 가서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연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도 20명까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좀 삼고, 다만 이때부터 또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하여서 수요 예배 또 심야 기도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추후에 다시 전체 공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예배 그런 방식을 일단 우리 새벽 기도회는 그냥 평소처럼 오시면 되겠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우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이 좀 다시 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좀 세게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당장 또 당회도 모여야 되고요, 구역회도 있고요, 또 성탄절, 또 성구영신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이제 교회의 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제한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 잘 유념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 가정들을 위해서
생각 많이 해주시고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시면 어제 보셨던 5장 말씀과 더불어 이제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5장 말씀에서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그것을 포로를 붙잡아 가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게 납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 곳에 갖다 놓으면 이 언약궤의 특별한 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벌써 주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뜻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중심이 되는 바로 나타내는 물건인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것 자체에 큰 힘이 있다.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로죠, 통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통로고 물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것 자체에 큰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등지고요, 언약궤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주술적인 마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서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전 앞,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전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의 신, 언약궤로 대표되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다, 포로가 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건데, 그 신전의 신상이 엎드러지고 나중에는 몸뚱아리만 남고 다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가드로, 처음에는 아스도렛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는 장신들이 많은, 거인들이 많은 동네라고 해서 그 동네에 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힘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드로 옮겨갔지만 거기서 이 독종이 퍼지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에그론으로 옮겼죠. 에그론에는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당대 최고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신라권이라는 책에 의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세붑은 사탄의 오른편이다. 사탄의 그 가장 신임을 받는 부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중에 당대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겨졌던 바알세붑을 모시고 있는 곳이, 데리고 있는 곳이 에그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옮기면은 역시 또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멈출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동네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돌려보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런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유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의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이 징계를 벌이시고 계시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주제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언약궤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주술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두 민족 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여러 가지 조치와 또 방법들을 고민한 후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속건제에 바칠 제물로 금 독종 5개, 금쥐 5개, 이 5개라는 숫자가 표현하는 것은 블레셋 진영의 5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속히 이 언약궤를 보내야 된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다 당한 후에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저 백성들을 보내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이 언약궤를 빨리 보내야지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자,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얼마나 간계한 수단을 쓰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는데요, 여긴 또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실어서 이제 보내는데 그 수레를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끌고 가게 하죠. 그런데 이 암소는 젖이 나는 암소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암소가 젖이 난다는 것은 새끼가 있다라는 거죠.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냥 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2마리를 데려다가 와서 수레를 끌어가게 하는데, 송아지는 따로 그 집에 가둬두게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궤를 이 2마리 암소가 끌고 가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곧장 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저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간계한 수단인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 이유가 이렇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가면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자기네 진영으로 오면, 그러면 그때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자기네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소 2마리, 그것도 젖이 나는 암소니까 새끼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새끼가 있는 암소를 골라서 수레를 맸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집에다 가뒀어요. 그러면은 그 새끼는 자기 어미가 옆에 없으니까 얼마나 울어 제끼겠어요. 얼마나 구슬프게 울겠습니까? 그 소리를 암소, 어미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당연히 듣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어릴 적에 조금만 울어도 어디 있어도 그 울음소리가 다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엄마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뭔가라도 잘못되면은 안 되니까 그 항상 거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죠. 이제 장성하여서 분가하고 뭐 가정을 이룰 때는 그들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이제 거의 신경 안 쓰시겠습니다만, 신경 안 쓴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마음은 늘 거기 있죠. 마음은 늘 우리 자녀들에게, 분가한 자녀들에게, 가족을 잃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다 가고 있죠. 그런데 표현만 잘 안 하실 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암소도, 짐승도 모성애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늘 젖 먹이고 데리고 있던 새끼를 거기다 놓고 왔을 때 이 어미도 그렇고 새끼도 그렇고 서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암소가 가다가도 당연히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답정이라고 하죠. 답정. 답을 정해놓고 일을 수행하는 것들. 그 상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들 뭐 이런 거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답을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간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신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주변 많은 국가들을 향해서는 때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심판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격이 맞죠.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블레셋 진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만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그들의 신들보다 못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 과정에서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오늘 여기 뭐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물을 뭐 준비하자, 속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들이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게 아니고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마음을 다 회파하시죠.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완벽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암소의 습성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타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도, 세부적인 모습 속에서도 그 짐승을 사용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블레셋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진영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암소를 통해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받아들여서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리석은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네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잘 모시고 다뤘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오는 자리에서 언약궤를 열어서 쳐다봤어요. 그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언약궤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그냥 정말 또 그런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물건 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 율법에도 나타나 있고, 절대 언약궤는 손으로 대서도 안 되고 또 손으로 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열어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과 또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만이라는 숫자에는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70명으로 표현됐다는 건데,
우리가 이 숫자가 진짜 5만 70명이냐 아니냐 이것도 좀 관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쳐다봤을 때, 열어봤을 때,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먼저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진짜 5만 70명인지 아니면 그냥 70명인지를 가려내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생각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자료나 사료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70명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명, 어떤 사람은 5만 70명인데 숫자가 5만 70명이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언약궤 한번 열어본 것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70명이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이것도 결코 무시 못할 일입니다. 아마 그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는 죽음이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6장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 또 이러한 신앙, 또 영적인 결단을 하게끔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가 오늘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역의 결과를 나타낼까,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 하나를 가지고 주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루려 했을 때에 그 두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여러 장을 통해서 보셨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마치 무슨 주술적인 분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나타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내용들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오늘 또 다 내려놓으시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또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우리의 삶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뜨겁게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능력의 손길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며 찾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했으며 선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하는 예수님의 선에 계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사랑하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